장로님께서 한번 저기 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요. 우리는 때로는 교사 설명서, 교사 이런 것들을 읽지 않아도요. 성경에 있는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교육이 된다는 것을 우리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예시를 보여드리는데요.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인데 우리가 조금 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연습을 한다면 재밌는 효과 또 심리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본문에는 해설자가 있고요. 대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너무 기계처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드라마처럼 제가 해설자가 되고 그리고 저기 계신 장로님이 주인과 하인들의 대사 부분을 읽어주실 겁니다. 무선 마이크 지금 장로님 잡으셨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제가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상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박수 한번. 제가 사실 차 마시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하시는 장로님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한국교회의 귀한 제가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은 신학교에 불러서 우리 학생들, 전도사님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설자와 대사만 나눠봤는데 무슨 문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장로님께서 주인 역할을 하셨는데 마지막 절을 읽으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절이 주인이 한 얘기일까요? 해설자가 한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일까요? 예수. 정답은 모릅니다. 신학자들도 이 마지막 구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학술적으로 성서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은 것이고 이 마지막 절에 따라서 성경의 비유와 이야기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알게 되는 구절이 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저희가 뭐 신학교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귀에 와닿습니까? 잘 몰라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거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한번 해보면요. 이 마지막 절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이 이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어떤 성경의 이야기가 뭐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아이들이랑 공부 안 하죠? 청소년이랑 공부 안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조차도 이렇게 대사를 나눠서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다면은 이게 묵상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데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거는 지금 이야기들을 가지고 울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9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교리들을 9가지 주제로 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주일학교 그리고 프로그램, 교회학교 어떤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화두는요 또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를 이 동화 이야기들과 연결하면서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 보면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어떤 아이들이 읽는 동화와 연결해서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예시들이 있는데 정말 다른 것들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야기로 함께하고 말씀을 듣는 이런 노력들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 등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8주차, 여기 책에 나오는 18주의 어느 주일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 한 구절을 읽습니다. 어려운 구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딱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하고는 동화 이야기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심술쟁이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요 초록색만 너무 좋아했어요. 나는 초록색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만 놀 거야. 그런데 이쪽에서 분홍색 토끼가 개구리야 나 개구리 너랑 놀고 싶어 친구하자. 개구리는 거부했어요. 너는 분홍색이잖아. 그런데 같은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악어가 다가오자 개구리는 그것도 모르고 악어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으아 살려줘. 악어의 입속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결국 다시 나와서 분홍토끼와 다시 친구가 되었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요약을 한 건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에서 얘기를 하고는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과 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전하는 건요. 이야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처럼 전할 때 아이들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이 아이들이 우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라도 위기의 순간에서라도 나중에 찾아오는 어떤 죽음의 순간의 앞에 섰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아이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건요,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마른 뼈들이 하나 둘씩 살을 해서 군대를 이뤄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벌써 군대를 갖고 붙였던 나사로가 척척척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돌문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기저기를 봐도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먹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이야기로 전해주시는
우리 선생님 되시기 위해서 이야기 가운데에 오 감탄과 경애가 늘 살아 넘치시고 하루하루 정말 그 이야기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함께 정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삶 가운데에 정말 파도를 잠재우시고 폭풍을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의 삶에도 함께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가 늘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